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11월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에 교회로 오시면 함께 또 대면 예배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11월에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정기 공동회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온 교인이 다 모이기 위해서 열림교회를 빌리는 관계로 올해 공동회는 12월 둘째 주일에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도 해야 되고 또 내년 사역자도 우리 인준하는 중요한 공동회입니다. 여러분 미리 시간을 비워두시고 12월 둘째 주 오후 3시에 열림교회에서 그날은 주일 예배를 열림교회에서 하고 이어서 바로 공동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순호 집사님 나오셔서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각자의 다양한 삶 속에서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처한 장소와 환경은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각박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이 잘못되었다, 사람들이 악하다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을 보기보다는 나를 보고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자책하고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위축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온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일 11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17장 1절에서 6절,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기상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다음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덧없는 세랑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수요 사경의 100회 특집 방송이 촬영됐습니다. 1, 2부로 나눠서 했는데요. 1부는 그 한국 교계에 만연한 거짓 뉴스를 또 생산하거나 확산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이사장 김용민 전도사를 초대 손님으로 했습니다. 수요사경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같이 나누고 또 지난 그런 100회 동안 하면서 또 나온 스태프들이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2부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목회했던 신민정 준목님을 또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한국 교회와 수요 사경회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1부는 지난주 수요일에 이미 방영했고 2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촬영을 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방청객으로 계시니까 제가 훨씬 더 힘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기분도 무척 좋았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을 때 100회는 좀 지난 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가볍고 그리고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1부는 좀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2부는 꽤 그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고 또 특별히 제가 오래도록 고민했고 박사 학위 논문의 주제와 관련돼서도 질문이 나와서 대단히 밀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2부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2년 넘는 세월 동안 1시간도 넘는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약 1000여 명의 분들에게 매주 방송되고 또 그분들이 꾸준히 보신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일입니다. 유튜브 특성상 10분이 넘어가면 잘 보지 않는데 수요사경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100회의 시간 동안 약 90회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제가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문제를 두고 1년 동안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했던 야곱처럼 저도 꽤 몸부림을 한 뒤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그 뒤로 10년이 지난 20대 후반 늦은 나이에 저는 다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내내 2000년 전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의 삶에 집중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임직을 받은 2008년 제가 심화하던 교회에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약 40강을 성서 공부를 했고요. 매주.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2015년 제가 11월에 부임했는데 1월부터 바로 청년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격주로 50강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강의가 끝날 즈음 한신대 신대원 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아쉽다고 하는 바람에 다시 예수 알기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45강을 강의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지난 100회 수요사경회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수요사경회 100강은 지난 20년 동안 제가 좀 고민했던 것,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 녹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자기가 기초를 놓았는데 바로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기초 외에 다른 기초는 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100% 동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는 나사렛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또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목회 활동의 중심에 있지 않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만나고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깊이 사귄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들리는 그런 추문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도무지 예수님 얼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교회가 예수님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제 멋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교인으로 자처하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거고 이 세상의 골칫덩이가 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때 소명의식을 받고
신학교로 진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좋고 정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고요. 난 평생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신학교 가서 신학 수업을 듣다 보면 고민도 깊어지고 또 때때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로 배운다면 일반 신앙인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신앙의 바다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가 우주적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정답 없는 그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됩니다. 신학생들은 그런 지난 체험을 가지고 목회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목사 후보생들이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뻔히 보이는 고생길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런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목사 후보생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막상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교회에 나갔을 때 교회에서조차 진지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가득한 교회에서 본질적인 예수님의 복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오늘날 질병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 후보생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한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여러분 초나 분 단위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상당수의 시간은 그냥 삽니다. 내가 여지껏 살아온 대로 별 생각 없이 그냥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 없이 화장실 가고 씻고 먹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합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쉽지가 않고, 이 예수님의 길이 맞다 해도 세상에서 그 길을 따른다는 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고 할 때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는 교리도 들었고 또 그대로 믿고 있지만 그런 말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의미가 무엇인가를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상당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어물어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그 신앙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 있냐,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를 또 물어보면 모두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것이 한국 개신교의 큰 과제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활동을 한다고 나서다가 때때로 분열과 상처, 미움과 분노, 서운함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서를 읽으면서 정말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단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로페니케아 여인입니다. 12제자도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딸의 생명을 살리고자 찾아왔던 그 이방 여인 한 명만이 예수님의 모욕을 뚫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던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쫓아낼까 봐 겁나고 두려워했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눈치챘지만 예수의 순환의 길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것은 시로페니키아 여인처럼 모욕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기 전에, 따르려고 나서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옳게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탐욕에 물든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비틀거나 교리로 덧칠한 그런 예수의 얼굴이 아니라 정말 맨 얼굴의 예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솔직하게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까지 차분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나서는 공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스스로 물을 때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어떤 업적을 쌓을 것인가? 금인가? 은인가? 보석인가? 나무인가? 풀인가? 집인가? 그 집에 불이 났을 때 안전한 집인가? 아니면 불 속을 헤치고 간신히 빠져나와야 하는 허술한 집인가? 어떤 집을 짓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저는 오늘 다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사경의 1강과 2강 그리고 11강부터 99강까지 다 듣고 스스로 깨우쳐야 하지만 제가 다시 오늘은 짧게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강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매우 자애로우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가까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있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실 거라고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의 가치들이 뒤집어집니다. 그동안 사람 대접 받지 못하던 사람들, 무시당해서 억울했던 사람들이 이제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선포를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심판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남녀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집과 가족과 직업과 마을을 떠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권력을 쥐고 지배하려는 1세기의 폭력적인 아버지는 이 공동체에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당시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편에 섭니다. 죄인들로 낙인 찍힌 이들을 용서하고 병자들을 직접 만지면서 그들의 병을 치유합니다. 병 걸린 것을 또 장애를 입은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그런 신념 체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병자와 또 그런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합니다. 온갖 악성 피부병이나 다른 병으로 인해서 추방된 자들을 고쳐서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원래 사람들과 맺었던 그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온갖 악의 세력, 인간의 삶을 망치고 더럽게 만드는 그 부패한 세력들과 맞서 싸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나선 그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관계를 맺는데 그 방법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련한 식탁에 누구든지 오게 합니다. 특별히 죄인들과 세금 걷는 자들과 성노동자들, 모든 면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나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용서받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결코 그 전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나누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 앞에서 존엄성을 되찾고 또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모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참으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남들을 부려먹으면서 제 배를 불린 사람들, 또 편안한 삶을 누렸던 사람들에게 저지당하고 핍박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어야 3년? 아니면 혹은 겨우 몇 달간의 공적 활동을 하다가 한창 피어나야 할 30대 초반의 나이에 가장 치욕스럽고 잔인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제자와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적대자들은 조롱과 모욕을 하고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에 휩싸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매개물도 필요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믿음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리던 종교인들에게 밉보였고 식민지를 통해서 배를 불리던 로마의 권력의 위험한 인물로 내비쳐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과 그의 활동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예언자로서 당시의 지배체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처형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국에 반대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각한 대안적인 사회적 비전을 선포했기 때문에 처형된 것입니다. 당시의 지배체제는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로 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활동을 한 줄로 요약하라면 그것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준 것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셨던 절대타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남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삼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수요사경회에서 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수요사경회 100강 1부 영상에 변형준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수요사경회를 통해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경전으로서가 아니라 그 시대 민중들의 삶의 애환이 예수님의 사역과 어우러져 우리들의 현재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깨달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삶에서 이 깨달음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김경진님은 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언젠가부터 언덕에 나무가 보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청량한 산들 바람이 불어오더군요.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죠. 대단한 그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수요일 저녁이 기다려지고 온 가족과 지인들과 공유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성경 속에 숨어있는 생명과 평화를 목사님 가르침 속에서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 정말 예수님 시대의 그 민중들의 삶과 애환이 또 예수님의 사역과 어우러져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과 정말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고 싶고 또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단단한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이 모두는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배워야만, 많이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어떤 신앙의 그 알맹이만 가지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41년 전 어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알맹이를 붙잡은 어떤 그 한 사람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노동의 현장에서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전태일 열사입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평화시장의 어린 여공들을 한없이 아꼈고 또 그 열악한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쳤던 1970년 그 초에 그는 자신이 쓴 소설 초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업주들은 한 끼 점심값에 200원을 쓰면서 어린 직공들은 하루 3끼 밥값이 50원. 이건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 그들도 사람, 즉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줄 알고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 즉 인간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비난자는 부한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비난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종교는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법률도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왜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때묻고 더러운 부한자의 거름이 되어야 합니까? 사회의 현실입니까? 빈부의 법칙입니까?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부한자의 생명처럼 약자의 생명도 고귀합니다. 천지만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은 다 고귀합니다. 죽기 싫어하는 것은 생물체의 본능입니다. 선생님, 여기에 본능을 모르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저 빨리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들도 인간인 고로 빵과 시간,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는 한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떠한 인간적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 문제이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박탈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세대에서 나는 절대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어떤 불의도 묵과하지 않고 주목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인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무엇부터 생각하는가? 인간의 가치를? 희망과 윤리를? 아니면 그대의 금전대의 부피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인간의 가치입니까? 새 시대의 희망과 윤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돈지갑의 부피나 통장의 잔액입니까? 전태일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생각한다. 그리고 환멸과 자기 자신의 나약한 소리를 증오하면서 인간의 둘레를 얽어매고 있는 인간이 만든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 본질의 희망을 말살시키고 있는 모든 타율적인 구속을 그는 생각한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누구를 지적하여 인간상의 표준을 삼을 것인가? 인간의 참 목적인 평화와 희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생각한다. 인간은 어딘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존하는 목적의 본질이 희미함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세대, 흐린 탕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세대, 자기 자신의 무능한 행위의 결과를 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 나의 또 다른 나들이여,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함으로 그대들의 존재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한 영혼의 절규를 외면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심적 더러움을 점고해 본 일이 있는가?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면서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 누구를 지적하여 인간상의 표준을 삼을 것인가? 나는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인간인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더러움을 점검하는가? 한 영혼의 절규를 듣고 있는가?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인간상의 표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되고 희망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삼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고 고난을 받을 때 큰 위로가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할 때 거룩한 분노를 지니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율례를 우리들의 노래로 삼아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무기와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귐과 안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대면 예배는 금요일 저녁 7시, 주일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주일 오전 10시에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인원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와 금요일 저녁 7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정관 개정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청년 독서 모임이 줌으로 있습니다. 책 제목은 핑크와 블루를 넘어서 젠더 고정관념 없이 아이 키우기입니다. 노원구 독서 모임인 책모모와 생명사랑교회가 함께 환경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여름 성경학교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제작한 플로깅 백을 활용하여 플로깅을 하는 활동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저녁 8시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21일 주일날 오후 1시 유치부, 어린이부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육성한 준목의 목사 안수식이 성북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11월 28일 주일날 오후 4시에는 생명사랑교회에서 육성한 부목사의 부임식이 있습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은 11월 18일입니다. 수험생은 김여민, 김채원, 오형석, 오승혁, 이동원입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CI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I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정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